1절을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21장부터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큰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서 똑같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도 성에 들어가셨다, 성에서 나오셨다, 뭐 성전에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할 때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며칠 사이의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갔다가 성전도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에서 나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이 22장, 23장에서 계속되어 있고 24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들이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화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외식한다, 눈 멀었다, 맹인이다 이야기했던 그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사이에 했던 이야기 기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게 떨어져 있질 않고요, 그 모든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아직도 인식 못해요. 예수님만 돌아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을 뿐이지 제자들은 인식 못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성전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멋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잘 지어진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만들었던 그 성전, 굉장히 멋있단 말이죠. 멋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성전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 외관을 보여주고 싶으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참 기가 막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놀랍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뭘 보여주고 싶어요? 있는 성전을 보여주고 싶죠. 예수님 무슨 얘기하세요? 안 보이니? 보여지지 않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 다 무너지는 거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외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외관은 이미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서벽만 남아있잖아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면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성전 그 벽에다가 금칠을 다 했다고요. 성전도 금으로 다 했지만 성벽을 쌓았는데, 성전의 벽을 쌓았는데 성전의 벽에 돌과 돌 사이가 있잖아요. 돌과 돌 사이가 돌과 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이제 벽돌 같은 거 보면 있는데 그 사이에를 매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메꾸잖아요. 메꾸는데 그 메꾼 데 위에다가 금을 다 칠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성전을 보면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성전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이 성전의 벽을 무너뜨렸는데 왜 무너뜨렸냐면요, 금칠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금을 다 가져가려고.
사람들은 뭘 보고 싶으냐면 위대한 건물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이 건물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보이니? 물어보잖아요.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이냐? 이거 무너진다. 곧 있으면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외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외관을 중요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역대 하에 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고맙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율법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인데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내가 내 손으로 헐리라. 여러분,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안 한다니까요. 없으면 어때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좀 대단하다, 고맙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야만 계세요? 아니잖아요. 성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곳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고맙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을 지켜라.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성전 없을 때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했어요? 그 전에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하세요? 건물 위대하게 지어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뭐하고 살으라고요?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순종하면서 살으라고요. 제자들은 뭐에 현혹돼요? 건물에 현혹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지금요, 지금 우리 안 그래요? 우리도 건물에 현혹되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잘 지어놓으면 야, 기가 막히다,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건물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 이거 무너져 곧. 자,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아까는 성전에서 나왔을 때 성전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무너져, 안 보여? 그랬는데 이제 어디에 가셨다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자, 저 잠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이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죠.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 성의 오른쪽, 동쪽 이쪽에 산이 다시 하나 있는데 이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은 모리아산이죠. 원래 모리아산. 거기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산이 있으니까 산에서 내려가면 계곡이 있고 계곡을 지나면 다시 산이 시작되는데 그게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이 감람산 꼭대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산. 근데 이거는 직선 거리로는 1km도 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눈앞에서 보이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보여요. 성이 보여요. 그럼 이 동쪽 끝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 딱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람산 위에 계시면 이 예루살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눈에 다 보이죠? 성전은요? 한눈에 다 보여요. 자, 지금 아까 성전에서 막 나왔을 때는 성 안에 있을 때예요. 성 안에. 성전에서 막 나왔으니까 성 안에 있을 때 성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야 이거 무너져 그랬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 감람산 위에 딱 앉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조용히 찾아왔어. 조용히 찾아왔고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랬죠. 그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나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무너져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말하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자, 어느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 아까 뭐라 그러냐면 어느 때요? 예수님 어느 때요? 무슨 징조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마 라고 얘기하죠. 때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말래요. 자, 5절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끝날에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세상이 끝날 때에는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6절 볼까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 난다는 소문이 막 난대요. 막 무너진다, 난리 난다, 끝난다 막 그런데요. 그러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아직도 아니래요. 그런 소문 나봐야 그거는 소문에 불과되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무너져요? 몰라요. 무너지는 거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도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걸 가지고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핍박과 환난이 와서 너희들이 죽음 앞에 넘겨진다. 미움받는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끝은 아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몇 절에 나왔냐면 4절, 5절 그리고 지금 막 읽었던 11절에도 미혹한다고 얘기 나오죠. 자, 24절로 훌쩍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24절 넘어가서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미혹한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를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살지 말라고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미혹이 막 와요. 그래 세상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니까요. 끝이다 그래도 안 끝이라니까요.
여기 뭐 엄청난 게 있다 그래도 가봐야 별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역사만 봐도 세계사를 볼 필요도 없고요. 세계사도 그런 게 많으니까요. 세계사도 그런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아요.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빨을 뭐 기도하면 이빨이 금색으로 변한다 그래가지고요. 금색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야, 저 금색으로 들어가면 저거 빼가지고 파나? 여러분 팔아요? 변하면 뭐 할 건데요? 금리로 변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분당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분당에서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지금은 안 가요. 가봐야 별게 없어요. 여러분 미혹한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따라가 별게 없어요. 신천지 따라가 봐야 별게 없더라고요. 거기 간 사람들은 가정만 다 파탄 나지 별게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별게 없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거라 그래서 히스기야 봐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았는데 병고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병고침 받은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멀리 아람에서 사신이 오니까 자기의 업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자기 내탕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다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병고침이 기적이고 좋은 거지만 병고침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별로 의미 없어요. 미혹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붙잡고 그리고 언제 무너지는지를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좀 안다 그래가지고서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뭐 신유의 은사도 관심 많고 예언의 은사도 관심 많고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하나도 없어요. 받으면 뭐 할 건데요. 그냥 미혹의 영이 왔을 때 조용히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진짜로 멸망이 왔을 때 이때는 이제 진짜 멸망이 왔어요. 진짜 멸망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그때는 진짜 도망하라.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래요. 멸망이 왔을 때. 왜 그래요? 왜요? 멸망이 왔는데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가져오면 뭐 할 건데요? 진짜 이때는 중요한 게요. 목숨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 쓸 거 없다. 바라볼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때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뭐 있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 최고다. 예, 신경 쓰고 살 것이 없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좋다 나쁘다 별로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때가 왔을 때는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목숨 연명하는 것이 최고지 다른 게 또 없어요. 그러니 이쪽에 뭐가 있다 저쪽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고요. 예수님 꼭 붙잡고 살고 그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너진다. 별거 의미 없다. 언제 무너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 미혹이 와도 미혹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말고 소문이 들려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날이 오면 그때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 주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무엇을 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